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두 번째는 낙원. 세 번째 오늘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처음에 건 처음이니까 외울 수 있죠.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낙원, 세 번째는 삼여, 여자로 시작하고 네 번째는 엘, 그죠? 이낙, 삼여, 사엘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로 이렇게 하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하나님께로 점점 가시는 그 육체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지금 쏟으시는 희미해진 상태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교재 12페이지 보시면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참 많았는데 예수님 십자가 곁에 예수님을 끝까지 안타깝게 바라보는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 그 다음에 이모가 있습니다. 이모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이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어렵지 않지요? 요한입니다. 그냥 잘 모르면 요한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요한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있고 예수님께서 보니까 마리아가 있고 요한이 있는 걸 보고는 어머니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인데 눈을 이렇게 싹 떠보니까 보이는 게 어머니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계시겠죠.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그 곁에 요한 자신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먼저 어머니에게 한 말씀 하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한마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뭐라고 하시느냐? 26절, 그죠?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을 먼저 어머니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27절에 보면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 이게 이제 연속된 거라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만 우리가 세 번째 말씀으로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양옆에 있는 강도가 있는데 한쪽 편 강도는 너가 구원자면 우리를 구원시켜라 이렇게 막 예수님께 대해서 비난하니까 한 옆에 있는 죄수가 그러지 말아라. 자네와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건 당연한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니냐 하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엽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는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죄수의 마음이 열린 거죠. 그리고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은 아니지만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그 마음이 진심이었죠.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 어머니와 요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게 여자여라는 단어입니다. 여자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자여. 이 여자여라고 한 번 더 예수님이 부르시던 장면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뭐라고 하시는데 잘 안 들립니다. 예. 가나 혼인잔치에, 그죠?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인데 지금 우리가 읽은 게 요한복음의 맨 처음으로 나오는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그 결혼잔치에 가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갔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잔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으니 얼마나 혼주 측에서 긴장했겠습니까? 마리아가 그걸 보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자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이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할 때 귀나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시고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는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실 때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제 때가 아닙니다 했는데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내 아들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잘 자라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걸 보일 때 여자여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구원 사역을 3년 동안 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마지막 전에 여자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여자여라고 한 거지 어머니를 낮추어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라고 안 하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탁 보면서 예수님 마음은 이런 마음이셨죠. 어머니, 저 아시지요? 제가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저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어머니의 태를 빌어서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온 인류를 구원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제가 지금 완벽하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들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일을 지금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을 전체로 보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첫 기적을 행할 때 여자여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역을 다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육체적인 아들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달려 구원 사역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일을 다 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자여라고 부른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 완수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게 첫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27절에 보라 내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기서 어머니는 우리가 아는 그냥 마더입니다. 헬라어로 이게 마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엄마 마더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보시면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잖아요. 이 말씀은 요한아, 제가 제 이름 부르니까 이상한데 요한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갈 테니까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 마리아로 모시고 나를 대신해서 잘 지내시도록 도와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세히 보면 두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효자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은
완벽한 조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아들로서 어머니를 끝까지 여생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효자 예수님,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여러분, 가끔 믿음 생활하는 분 중에서 하나님 일은 열심히 하는데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가정의 일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가볍게 하는 것도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아들로서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조화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가는 상황에서 먼저 요한을 보고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순서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자신의 모습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로서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챙기는 일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뭘 우선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세 번째 말씀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 가정의 일,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잘하면 무게중심이 흐트러집니다. 하나님 일도 하고 가정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 둘 중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적습니다.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나 내 경험이 적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잘 되도록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가정을 소홀히 여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모든 일을 내 적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해줄 것이니 내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이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은 어머니와 아들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십니다. 이게 새로운 가정의 탄생입니다. 우리는 가정하면 혈연 관계로 맺어져야 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와 자녀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하는 말은 내 요한이 마리아의 바로 아들이 아니지만 이제는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정이 혈연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확대가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썼는데요. 자, 12페이지 2번 보십시오. 새로운 가족 마리아와 요한, 십자가가 탄생시킨 새로운 가족이 뭐다? 교회다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다. 그래서 일본의 혈연을 넘어선 영적인 가족이 교회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화면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잘하였다 하고 칭찬을 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18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방금 보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18절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중요한 18절의 단어가 있는데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다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중요한 게 그냥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 예수님이 교회,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자, 19절 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땅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그죠? 매달라고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는 가족 관계가 혈연만의 관계가 가족이 아니다.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어도 이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로 모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혈연의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가족이 교회다. 따라합니다. 교회다. 다시 합니다. 교회가 가정이다. 다시 하죠. 가정이 교회다. 이게 예수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지금 혈연관계가 아니셔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나의 부모로 섬기고 나의 형제로 섬기고 나의 자녀로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우리 신일교회는 큰 하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웃으면서 하라니까 안 그러시고 그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은 가셨지만 예수님이 남기신 게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혈연관계를 넘어서서 다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라.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내 교회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신일교회 다닙니다. 그럼 우리 신일교회가 다 성도들의 한 가족이니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한 가족으로 더 사랑하고 더 은혜롭고 더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우리 온 신일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너무 유명해지고 잘 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일교회 역사의 길이 빛나는 교회 자랑이 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왜 아멘 소리가 이러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잘 되는데 그 여러분이 잘 되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유명해지고 우리 신일교회 앞에서 유명해지고 신일교회 자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교회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이고,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내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신일교회를 향해서 헌신하지만 신일교회라는 울타리가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방법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잘 되듯이,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교회라는 울타리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하게 되고 앞으로도 신앙 생활 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설교할 때 한번 인용했는데요, 초대교회 신학자 중에 키프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참 멋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교회는 뭐다? 어머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머니 없이 여기 계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고 어머니가 있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성인으로 자라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구역 모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상주 갔을 때 월화수 집회를 갔는데 여기서 상주까지 딱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경상북도 상주. 그래서 제가 50일 느헤미야 특세 때문에 고향에 부모님께 인사를 설에 못 가서 상주 가는 길에 화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진해 부모님 뵙고 점심 식사 대접하고 그러고 다시 올라와서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화하니까 아버지 오지마. 뭘 오노? 바쁜데. 경상도 사투리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려갈까요? 아이고 피곤한데 가지 말까요? 오면 좋지. 어머니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려갔습니다. 가서 식사를 대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뭐 드시겠습니까? 고기 좀 드시죠. 뭐 옆에 그냥 오리고기. 어머니 오리고기 싫어. 뭐 다른 거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좋은 한우집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아주 맛있게 잘 하고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인사하고 이제 기도하고 탁 하는데, 어머니는 제가 탁 가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제가 자주 전화도 드리고 영상 통화도 하고 하는데도 참 그 아버지 어머니 다르죠. 이거 저희 아버지가 보시면 안 되는데 아버지도 이제 속정으로 겉으로 표현한, 어머니는 그 차 가지고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가는데도 끝까지 손은 드시고, 참 제가 마음이 짠했습니다. 연세도 많이 드시고. 여러분, 어머니 하면 괜히 그냥 죄송하고 마음이 짠해지고, 뭘 해드려도 더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 그런 마음 아닙니까? 어머니라는 단어가 주는 그 짠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겁니다. 교회 하면 어머니가 좀 부족할 때도 있고, 이제 기력이 쇠할 때도 있고, 집에 가서 농사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기력이 쇠해서 이렇게 잘 안 된 거 보면 마음도 아플 때가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그저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 아닙니까? 어머니가 좀 못 배워도, 어머니가 좀 말이 좀 어눌하셔도 다 알아서 알아듣고 알아서 해드려야 되는 게, 그게 자식된 도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회가 있다 보면 성도들끼리도 조금 불편할 때가 있을 수 있고, 교회가 잘 돼가는 것 같지만 문제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지적하고 이것저것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어머니가 이게 조금 부족하구나. 그럼 자식이 그걸 덮어드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드리고, 그게 어머니를 잘 모시는 자식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좀 부족한 게 보이고 이걸 누가 해야 되는데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담감이 뭐다? 사명이다. 사명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거 누가 해야 되는데, 그게 보이면 그거 하는 게 사명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찬양 7, 8대 교구하면 하나라도 자리를 채워야지, 이런 부담감이 사명이고요.
새벽기도 이렇게 오시는 것도 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보이면 나보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 문제가 자꾸 보이면 그 자리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족하면 기도하고 서로 허물을 덮고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과거에 로마에 아주 위대한 시저 황제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을 데리고 아주 큰 연회를 열었는데요, 멋지게 연회 준비를 다 했는데 그날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화창해야, 아름다워야 흥이 날 텐데 날씨가 안 좋았어요. 시저가 화가 났습니다. 황제니까, 야, 왜 이렇게 날씨가 안 좋냐 이러면서 군사들을 향해서, 보니까 먹구름 막 끼어 있으니까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라. 화살을 쏘았습니다. 뭐 어떻게 될까요? 쏜 화살이 삥 돌아서 군사들 어깨, 다리 다 중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족한 게 보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말이야. 그게 아니고요. 그 결국 부메랑이 돼서 내가 우리 속해 있는 교회, 내 사랑하는 어머니의 잘못된 허물을 자식이 말하듯이 그걸 덜추어내는 건 서로에게도 상처가 되는 거죠. 부담감이 무엇이다?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정리해보면 보라 너의 어머니다 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십자가의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하나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힘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지친 분들 손 꼭 붙잡아주고, 교회에 부족한 점 모이면 여러분이 앞장서서 기도하고 해결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신일교회 역사상 정말 저분이 참 큰일을 하셨다, 그럴 수 있는 우리 초대 이일선 목사님처럼, 또 이름 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여종들처럼 묵묵히 기도하고 주님 한 분 바라보고 헌신하셔서 주님 앞에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씀하시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이여 저로 하여금 하나님 잘 섬기는 일과 그리고 세상 일, 가족들을 배려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잡히게 하게 하시되,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이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